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를 사모함으로 또 예배당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럼 혹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약 34번, 약 34번의 그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봉사를 주제로, 또 때로는 기도를 주제로, 또 때로는 겸손과 이웃사랑을 주제로, 또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주제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리고 비유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유가 무엇일까요? 비유.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다가 비유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 이걸 이제 사전적으로 비유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무언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비유라는 단어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신약의 복음서에서 비유는요,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유라고 번역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볼레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 곁에라고 하는 뜻의 그 파라와 또 던지다 혹은 놓다라는 뜻의 볼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파라볼레, 비유로 우리들은 그것들을 번역하여 해석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곁에 던지다, 곁에 놓아두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비슷한 것 그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것을요, 곁에 두고 비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와 같은 경우는요, 이 파라볼레 이 비유를요,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에 빗대어서 말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심오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에 빗대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날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길게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여러 번 읽기도 하셨고 또 여러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른 아침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오전 6시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이른 아침 시간에 그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이제 인력시장으로 나옵니다. 장터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노동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군대에 속한 그 군인들의 하루 임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들로 치면 대략 뭐 한 15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그 노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임금 내지는 그것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요, 그 포도원 주인의 제안에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또 제3시에 장터에 나와서 또 다시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3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몇 시가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인의 시간에요, 6시간에 더하면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3시는 몇 시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다 훌륭한 좋은 초등학교 나와서 계산을 빨리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9시에 장터에 나가 아직 일감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또 같은 품삯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아직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동일하게 또 그들을 고용하죠.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포도원 주인을 보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의 일꾼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저렇게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일꾼을 찾으러 오는 거지 하며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제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11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나와서 그때까지도 일감을 찾지 못해서 실망한 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빈손으로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한숨 짓고 있는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짧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 오후 6시가 됩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하루 일과가 끝이 나요. 그리고 드디어 하루 노동 품삯을 주고받을 시간이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요, 제일 늦게 온 사람,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때 그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요, 너무나 감격했을 것 같아요.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요, 속으로 굉장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2시간이나 일한 나는 얼마나 많은 데나리온을 받을까? 이게 웬 횡재야.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요,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12시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이른 아침, 그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줍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대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포도원 주인을 향한 원망만 가득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동안 그 무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냐고, 이건 불공평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왜 내가 품삯을 더 줄 것이라고 너희는 기대합니까? 오늘 아침 나는 분명 당신들과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에 만족하며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일꾼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동의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우리에게도 당연히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당신들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는데 어찌 내가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기로 마음먹었기에 그저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요, 많은 교수님들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서 들어보았거든요. 모두 다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해석과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경제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등 여러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요. 함께 1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러분, 혹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저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에 만난 몇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근데 한 분도 저에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금은보화가 널려 있고 궁궐 같은 집이 넘쳐나는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천국 간증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그런 간증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런 신앙의 귀한 체험을 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요,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나도 좀 그런 체험 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체험이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각자마다의 개인의 체험과 경험이기에 그것이 100% 완벽한 천국,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면요, 사실 우리는 천국 간증을 듣기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정답은 사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선포하셨기에 우리가 굳이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1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뭐죠?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집주인 혹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집주인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금은 보화가 널려 있어서일까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금은 보화가요, 널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길이 있고 대궐 같은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천국도 안 가봤을 뿐더러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환경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불구덩이가 있고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서 그곳이 지옥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영원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옥의 이유는 아닙니다. 지옥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대궐 같은 집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사실 지옥입니다. 반대로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천한 것 같고 열악한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 비밀과 그 천국에 대한 비밀과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천국은 하나님 자체야, 천국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곳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쉽고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19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후반부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청년은 예수님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요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요, 재물이 많기에 근심하며 돌아갔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선한 행위를 다 했던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세요. 다시 말해, 오직 구원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야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 순간에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 자신의 재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직업도 내려놓고 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포도원fun의 비유는요,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 질문,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가정도 직업도 다 포기하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섬겼으니까 나는 분명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을 거야,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런 기대함이 분명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른 아침 그 6시부터 포도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고생하고 일한 그런 품꾼과 같은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베드로가 품었던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는데요,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요, 똑같이 20만 원을 받으면 그것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보상을 받고 조금 일했으면 더 조금 보상받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2시간을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요, 똑같이 월급 받으시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혹시 가만히 있으실 분 계세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일에만 오셔서 부서 사역을 하시는 교육 전도사님들이랑요, 똑같이 사례를 받는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막 저 재정부를 찾아가서 막 따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도 제가 목사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분명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요, 속으로는 아마도 열불이 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많은 것을 하면 많은 보상을 받고 적은 것을 하면 적은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싶은 것, 그거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중에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간신히 주일에만 예배드리거나 그것도 이제 가끔 빼먹고 띄엄띄엄 나오는 성도님들보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더 큰 상급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이 자리에 또 봉사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뭐 교사이던 예배부이던 뭐 찬양대이던 주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와서 훨씬 늦게까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 더 큰 상급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만 말씀드리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로 평생을 헌신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일반 성도님들보다 상급이 훨씬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뭐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상급을 많이 받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상급을 많이 받고, 권사보다는 목사가 더 상급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결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은 그 포도원에 오전 6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9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12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오후 3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오후 5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굳이 포도원의 품꾼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 놀고 서 있는 사람,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언제이든, 그게 오전 6시이든 그게 오후 5시이든 그 주인은 그들을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은혜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까? 나중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먼저 되셨나요? 나중되셨나요?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 40년 오래되었으니까, 예배 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으니까, 교회 봉사한 지 아주 오래되었으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나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누구는 좀 더 헌신을 많이 하고 특별해서 상급을 많이 받고, 누구는 비교적 그러지 못해 상급을 조금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믿었기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무언가 차등이 있고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그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고백처럼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큰 상급을 이미 받은 자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나 매일 새벽에도 저녁에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나 다 똑같은 것이니까 교회 가끔 와도 되겠네요. 아니, 주일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헌신 봉사하나, 1시간만 딱 예배드리고 집에 가나, 더 큰 상급도 없고 똑같은 것이니까 봉사 안 해도 되겠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려고, 아니면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직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수요 상영에도요,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그럼 왜 와야 될까요? 은혜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수요 사경회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앞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게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미 이 세상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이 이 신앙의 여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밝게 깨닫고 봄으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우리에게 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그 장터에서 여전히 오후 5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복음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